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가 오직 영원한 것 주의 생명에 있음에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부터 모여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깨달음으로 또한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결국 토끼의 실수죠. 토끼의 실수로 거북이가 승리를 합니다. 만약에 거북이가 또다시 토끼랑 만약에 시합을 했다고 하면 만약 100번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처음은 한 번 이겼으니까 99번은 지지 않을까. 그렇죠. 거북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토끼를 바다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하자 한 다음에 바닷속에서 경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토끼가 빠르다 할지라도 바닷속에서 거북이를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숲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발은 오히려 다니는 데에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요 사막에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랑이가 사막에서 도저히 어떤 동물들도 아마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푹푹 빠질 거고요. 또한 날렵하게 이 땅을 박차고 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적당한 그 지역에서 가장 완벽하게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 거북이처럼 이 거북이가 바다에 있을 때의 강력한 힘을 그리고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힘든가? 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언가 잘못된 그러한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나라에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 가운데 능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눈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 같은데 1940년대에 미국에 있는 사전에서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이게 뭘까요? 그냥 한번 짚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잠잠한 것은 모르겠다는 뜻인 거죠? 예? 은이요, 은. 은은 고대부터 상당히 귀했죠. 성경에도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우라늄이 1940년대 초에는요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라늄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것 아닌가요? 그 값만 해도요 그 값어치만 해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우라늄의 그 주먹 한 크기 정도가
석탄의 약 300만 배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라늄이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이 우라늄 핵폭탄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우라늄도 물론 이제 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세세하게 나눠서 어떤 건 핵폭탄용으로도 사용하고 어떤 건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사용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말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에 생겨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활용을 온전히 잘 할 수 있으면 거기는 강력한 가치에 창조되어지는 능력들이 발산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값지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리석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계획한 그 계획을 따라갈 때에만 내가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놀라운 인생이 되고 실제로 나의 개척되어지는 부분도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걸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6년 11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찮게 이 수석 전시회에 들렀다가 $15짜리 가격부가 매겨진 돌멩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돌멩이가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파는 사람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거 정말 $15냐? 라고 물었는데 이 주인은 순간적으로 이게 비싸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10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를 더 깎아서 $10를 주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 스미스 씨는 두말할 것 없이 $10에 사가지고 인 원석을 가공해서 목걸이, 팔찌, 반지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원석 한 덩어리에서 그가 번 돈은 무려 $228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228만 달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에게 원석은 기껏해야 $10짜리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228만 달러짜리 보물 덩어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에서는요, 우리는 엄청난 원석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원석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상적인 것을 많이 구해요.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해결함, 내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정리,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코로나19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상당히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현상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루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 가질 때에만 생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선이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상황을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기적에 흥분하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마치 내 인생을 변할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해서? 그럼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막 기뻐하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 내 머릿속에 잊혀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흥분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기적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냉담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적들의 모습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고 이제 종살이를 하지 않았고 상당히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그들은 바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차라리 고기 가마 옆에서, 여러분 고기 가마 이게 성경이요 어떻게 해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고기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때 어쨌든 떡은 먹지 않았냐? 그때 그렇게 먹다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죄악의 삶 가운데, 죄악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 살다가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아서 죽는 게 더 나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차라리 이 지금의 배부름을 위해서, 지금의 따뜻함을 위해서 고기 가마 옆에서 따뜻하고 떡을 먹는 그 순간에 배불렀는데 그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게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내 배를 채우고 나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막 벌하지 않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거는 너희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나를 보고 원망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정확하게 그들의 원망을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너에게 만나를 줄게, 내가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줄게. 메추라기 가지고 통닭구이를 해먹든 만나를 가지고 뭘 해먹든 너희들 맛있게 먹어,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줄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기쁘다. 아마 그 순간에 엄청난 기쁨으로 찬양하며 놀라웠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잡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살기 때문에 결국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괴롭히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의 그 기적을 맛봤어요. 기적을 맛봤는데 찬양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자신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얼마 안 돼서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이후에 또 여전히 죄 짓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먹을 수 있으면 살 것 같고 자유인이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은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시험을 당하시던 그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거 주시고 저를 배부르게 하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한번 만나 먹어봐. 그래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 줄게. 근데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든 그렇게 되지 않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영광으로 살아가지 못하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래 떡 먹고 고기 먹어보니 어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너희 그것만 해결되면 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를 살린 게 만나였어? 너희를 살린 게 고기였니?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살았지. 말씀이 곧 이 만나를 준 목적이었어. 무슨 말이냐? 만나를 먹고 그들에게서 만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그래 살 것 같아? 그래 너 인생 가운데 그래 좋은 거 좋잖아. 그래 그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사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행할 때에 기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는 것이야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현상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분,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시선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탁이 오늘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먹는 것 기적과 능력이 너희를 살릴 것 같지만 기적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사는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을 넘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 말씀과는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배고파 굶주려 있는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 어디 가서 이 떡을 이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네, 바로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시거든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의 도시락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순간 그건 기적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5,000명을 먹게 하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야,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추대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급히 피하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멀리 있다가 제자들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무리들이 이쪽 가니까 예수님이었고 이쪽 가도 예수님이었고 배 타고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가 결국 가버나움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그러니까 라비오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 난 알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은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만나에 심취하고 만나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내가 만나 먹었으니 이제 그냥 이곳에서 살면 되겠네라고 안주하고 있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그 까닭을 먹고 사는 부분에만 한정시켜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한정시키도록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그 이후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뭐 했거니와?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찾아오는 그 까닭은 나를 통해서 떡을 얻으려는 거지만 내가 온 까닭은 너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야. 만나 먹고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빵 줄 거야.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죽어.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 그건 뭐겠니? 그건 영생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까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유다라는 뜻이죠. 이유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이유는, 내 목적은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목적,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영생이었고 세상은 배부름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요즘 1:1 제자 양육을 몇몇 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파트에 보면 교제라고 하는 파트가 나와요. 교제. 이 교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코이노니아 하는 거죠. 서로 같이 섬기고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교제. 근데 그 교제는요,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요. 그 교제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제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저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교제가 목적인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그러면 그 교제는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얻는 것만 얻으면 그 교제는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에 사귀는 것이 내가 이 연애 또는 내가 이 남자의 무엇만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사귀는 거라면 그건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교제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제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걸 주시진 않거든요.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걸 내려놓고 떠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달라요. 교제가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서로가 아름답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교제 자체가 목적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것을 팔면서 내 모든 걸 다 해서라도 이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죠. 이러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이러면 그 교제에 참된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생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이 떡을 주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이 떡이 아니라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 돌려라. 시선을 이 떡에 두지 말고 시선을 이 떡을 주신 분이라면 이분이 아니라 이 떡이 아니라 이 떡을 주신 이분에게 관심을 갖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그 은혜를 얻는 데에 목적을 갖고 영생을 갖는 데 목적이 있어야죠. 간단한 말씀. 왜?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교제를 위하여. 영생은 영원한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신 이유도 떡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도 이 떡 먹으면 어때? 여러분 이게 긍정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 긍정적으로 주셨던 게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게 하셔 너 감사해라 라는 의미 있지만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거봐. 만나로는 사라지는 게 아니지. 만나로는 너희의 믿음 지킬 수 없었지. 복을 암만 줘봤자 그 복 가지고 너희들 나 잘 섬기든 아니잖아. 여러분 복 주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복 쓰기 바빠요. 하나님께 안 가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으면요 세상 가운데 건강 주셔서 놀러 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름대로 물질 주잖아요. 이 물질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써야죠 하고 자신을 위해서 쓸어 다녀요. 인간은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왜 주셨을까? 하나님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맞아, 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챙기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 만나가 아니라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시선의 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70인을 70명 그러니까 70명의 그 사람들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게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게 했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흥분을 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흥분해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병이 낫지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정말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니까 너희는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반전이죠. 이렇게 반전시켜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목적이 뭐였어요? 귀신들을 물리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 귀신들을 물리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간단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자꾸 치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귀신의 세력들을 하나님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내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교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권세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기쁨의 내용이 그게 아니야. 너희의 기쁨의 내용은 바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뭔가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걸 깨닫는 은혜, 그 기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의 척도 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내 믿음의 척도는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예요, 실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내가 부활을 기뻐한다. 내가 십자가를 기뻐한다. 왜냐하면은요, 그에게 삶의 목적이 십자가였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부활이었어요. 그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의 자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 돈으로 끝나는 겁니다.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내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에 가장 있는 핵심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자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했더라고요. 78세의 일기로 이제 뭐 영면에 취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영면일까요? 영원히 그냥 잠들고 말았을까요? 그는 세상 속에서는 돈 자랑하면 이건희죠. 그러나 돈만 자랑하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영혼이 절대로 성공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미 죽은 지 오래 거다. 근데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최대한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법적인 문제들. 이런 만약에 그것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영생 얻는 데에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거기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왜 나왔습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뭔가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걸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역사로 나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결국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인 현상과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말씀과 생명과 그 영생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은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귀한 은혜의 능력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내가 세상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그렇게 돌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같이 기도하겠습니다.